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은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영적인 기준을 높여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첫날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신앙생활이 좀 더 깊이가 생기고 나중에 또 괜찮아지면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자마자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영적 기준이 높은 것이죠. 영적 기준이 높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적 기준이 높아야 자녀들의 영적 기준이 높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기준이 세상에 있으면 자녀들의 기준이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준이 저 높은 그리스도에게를 향해 있다면 가정과 자녀도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중직자, 일꾼들이 영적 기준이 높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수준 높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영적 기준이 높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영적 기준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같은 본문에서 또 다른 의미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자막 주시면, 자, 저를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삶이라. 네,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 아닌 거예요. 내 심장이 내게 아니고 내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여기서 이 심장으로 번역된 그 스플랑크노이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원형이죠. 스플랑크노는 원래 심장만 뜻하는 게 아니라 심장, 폐, 간, 이 창자, 이 제물로 짐승을 드릴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 기관들 전체를 통칭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심장이라고 이렇게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의미상. 그래서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잖아요. 애가 끓는다, 창자가 끊어진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 또 뭐 간담이 녹는다, 서늘하다, 이런 그 내장은 모두 다 이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내장은 모두 다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지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는 감정,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감정을 나도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게 뭐냐? 자, 우리 자막 주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꽉 찬 은혜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꽉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
모습을 너무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찾아보면 아마 빌립보서 전체를 다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만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 또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삶은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해지면 된다. 이 그리스도를 품은 감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어도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상관없이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만족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또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얻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의 최고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평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인생,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을 잃어버리면서라도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정으로 꽉 채워진 삶이죠.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것.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것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옆에 뒤에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표고 목적이었어요. 14절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아까 예배전 찬양에도 함께 불렀잖아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찬양했잖아요. 그의 삶이 그리스도로 꽉 찬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이죠. 그리스도로 꽉 찼다는 것,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항상 은혜로 충만한 감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늘 은혜로 충만한가요? 그렇지 못해요. 부정적인 감정도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특세 때 영혼 관리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때 아마 셋째 날일 겁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영혼은 불안하다. 그 주제에서 이 은혜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특세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생각이 꽉 차 있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때는요, 은혜가 넘쳐나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팍 끼어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그 운전자를 욕하면서 쌍라이트를 깜빡깜빡 하면서 빡빡빡빡 하면서 왁 하면서 저 운전을 쳤다 이러 한다고 하면서 막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죠. 이게 인간의 보통 감정이잖아요. 은혜로 충만할 때는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둯대를 향해 이렇게 운전하는데 갑자기 앞에 팍 끼어들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겠지, 교회 다니겠지, 뭔가 바쁜 일이 생겼거나 차선을 놓쳤거나,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차선을 놓쳐서 끼어들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양보해주면 들어가서 비상 깜빡이 딱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끼어들고 나서 비상 깜빡이 꼭 켜세요. 부탁드려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 사이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은혜의 감정이 없을 때는 어때요? 양보하지 않으면 양보하지 않는 사람을 욕하고, 예? 또 자기는 끼어들면서도 남 끼어드는 거는 양보 안 하고 바짝바짝 붙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 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을 때는 누군가 끼어들려고 하면 저 사람 뭔가 바쁜 일이 있구나, 양보해주는. 또 무슨 일이 생길 때는 그것을 은혜롭게 해석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대하면 그것들도 은혜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마 그 예로 그 션이라는 가수, 기부천사 여러분 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션이 4차선에서 이렇게 쭉 끝으로 가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1차선에 차가 그 IC를 놓쳤나 봐요. 갑자기 1차선에서 직각으로 쫙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앞으로 팍 뛰어드는 거예요. 진짜 부딪힐 뻔하고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때 션이 느끼는 감정이 그 운전자를 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감정과 은혜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로 우리의 삶과 생각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상대방을 욕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가지고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은혜의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기독교적 저술들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존 버년이 철로 역정도 있겠지만 그 중에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도 기독교 역사상 베스트셀러 가운데 손꼽히는 책이거든요. 이 로렌스 형제는 뭐 직위가 높은 성직자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한 평신도였어요.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 갈멜 수도원의 부엌에서 평생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글로 썼어요. 수많은 후대들에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내용 가운데 잠깐 좀 인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기도 시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기도나 분주하게 부엌에서 일할 때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소음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부엌에서도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그랬어요. 항상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 속에 달걀을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원에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식사를 준비하려니까 계속 프라이팬에서 달걀을 뒤집으면서 맛있게 되어라, 이거 드시는 분들이 축복받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그러면서 프라이팬을 탁탁 뒤집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어떤 은혜를 주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께, 하나님께 내 전부를 바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면 땅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에서도 만족을 느낍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 하면서도 만족을 느끼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프라이팬에
달걀을 뒤집어서 요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로 꽉 찬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분들은 설거지하면서도 둯대를 향하여 설거지하면서, 야, 이 그릇 잘 닦고 이 밥그릇에 맛있는 밥으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설거지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라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고 이 웬수야, 내가 이게 말도 안 듣고 지질이 말도 안 듣는 이 사람이 밥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러면서 승질을 내면서 설거지를 해요. 똑같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몸이 약해져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몸에 질고가 생기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은 그래도 나는 아직 입맛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탄합니다. 원망합니다. 나이 들면 한탄하고 몸이 아픈 걸 한탄하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한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으니까 일하면서도 계속 불평하면서 일해요. 아유, 내가 이 일 하려고 이 직장에 왔나? 아유,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왔나? 그렇게 불평하면서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능률도 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즐겁게 일하지?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을 때, 그때 부정적인 게 올라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감정들이 올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삶이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정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꽉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통 그리스도로 생각이 꽉 채워질 때 모든 일에 은혜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는, 그래서 항상 은혜로 충만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잘 정리되고 은혜의 감정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사람,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닙시다.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꽉 채웁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녔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막 세 번째 봅시다.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모든 일에 어떤 감정으로 살아간다고요? 감사와 기쁨의 감정으로 살아가요. 자, 오늘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의 고통 상황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간구했어요. 여러분, 뭐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다 감사할 일만 있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연약함이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참 기쁘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별로.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뒷골이 땡기고, 뭐 이런 게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왜
감사와 기쁨을 잃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으로, 내 심장으로, 내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내 감정이 항상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심장은 더 이상 내 심장이 아니고 누구의 심장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대하면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겨져요. 왠지 기도해주고 싶어져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도와주고 싶어져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잘해주고 싶어져요. 내 심장을 가지면 꼴보기 싫어져요. 내 심장을 가지고 대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 어떤 심장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고 일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사의 마음이 싹 텄고 결국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너무 힘들고 억울해가지고 분노가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감정이 있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마무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비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시편에도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막 이런 토로를 하는, 감정을 토로하는 그 기도들이 있어요. 때로는 좀 심하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저주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시편의 그 내용들도 있어요. 거기서 끝났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거죠. 항상 시편은 자신의 감정,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도 맨 끝에는,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함은. 아멘입니까?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뢰와 감사의 고백이 끝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들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변화되게 되고, 원망과 분노의 감정에서 감사와 기쁨의 감정으로 변화되고 승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때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감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 놀랍게도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과 슬픔을 느끼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평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꼭 감사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복이 기쁨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별개의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 수평적인 시각, 그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막. 그렇죠? 행복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자 보세요, 수평적 시각은 우리 주변을 보는 거죠. 우리의 상황, 초점을 맞추는 이 수평적 시각을 반영해 행복. 그래서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이 잘 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일이 잘 안 돌아가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지 않고 나를 공격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수평적 시각의 행복의 초점이에요. 그러나 감사와 기쁨은 이 행복이라는 것과 또 다른 초점을 갖고 있어요.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수직적 시각을 반영해요. 무슨 시각을 반영한다고요? 수직적 시각. 행복은 수평적 시각. 상황, 환경, 사람. 그러나 감사와 기쁨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서 감사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 수평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수직적 시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기 쉽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갖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시 뭐가 생겨나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는 데서 나오는 마음의 즐거움이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기쁨, 그리스도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우리 안에는 상황을 초월한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그 나치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많이 희생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은 살아남으려고 도망 다니고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때 이 나치의 이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한 가정이 또 다른 가정과 함께 집 지하에서 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 지하에 숨어 살던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는데, 그 고통 속에서 지하에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나치의 눈을 피해서 살면서 그 어린 아이의 일기는 너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아는 안네의 일기예요. 앤 프랭클이라고 불리는, 또 안네 프랭클이라고 불리는 어린 소녀가 쓴 일기가 세계 모든 사람의 가슴을 움직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앤 프랭클은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싶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워야 할 것 같아. 한번 요 노랗게 된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하고 싶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워야 할 것 같아. 여러분, 지하에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감사하고 싶다 그래요.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워야 할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도 아낌없는 선물을 주셨어. 사실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왜? 지하에 숨어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쫓난 곳으로 비치는 빛과 거기서 쳐다보는 쪽으로 보이는 그 하늘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난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 결과 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 그 지하에 숨어 있으면서 기쁨과 만족감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수평적 시각으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수직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수평적 시각으로 살아갑니다. 고개를 들지 못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소녀가 감사해가 아니라 감사하고 싶어 그렇게 했다는 것에 좀 주목해 보세요. 감사하고 싶다는 것은 감사가 결단이란 뜻이에요. 감사하고 싶어. 여러분, 감사하고 싶습니까? 불평하고 싶습니까? 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결단입니다. 감사와 조건이 찾아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기뻐할 조건이 찾아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 기뻐하고 싶은 마음을 지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하고 싶어. 저도 감사하고 싶어. 집안의 상황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싶어. 아이들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싶어. 기뻐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기뻐지더라고요. 예뻐 보이더라고요. 감사할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렇지 못해요. 감사의 조건이 찾아오면 그때나 감사하려고 하고, 기쁨의 조건이 찾아오면 그때야 기뻐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쁨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고 싶은 마음이 감사와 기쁨이 돼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불평이나 원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기쁨을 취할 것인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싶은, 기뻐하고 싶은 그런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 앞에서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감사와 기쁨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감사와 그리스도의 기쁨의 감정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지닙시다.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기뻐하기로 결단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셨던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면서 늘 은혜로 충만하셨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그 안에 은혜로 충만했어요.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감옥에서의 상황이었지만 수평적 시각으로 감옥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수직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감정에 올해 2024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서 은혜로 충만한 감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감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